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산타클로스를 보면서 인생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단계.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죠. 둘째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지 않는 단계. 셋째는 산타클로스가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외모가 산타클로스를 닮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만큼이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성탄절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대목이나 아이들만의 잔치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갈급하여 기다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깨라는 말이, 이 어깨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의 수치를 덜추어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보면 셈과 야벳이 겉옷을 어깨에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죽 그릇을 어깨에 맸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각 지파별로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서 돌단을 쌓았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그 성의 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산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손으로 만지거나 술에 실어서 옮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쇠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으로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깨에 무엇인가를 메고 짊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깨와 예수님의 어깨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받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 자연히 주변 나라들의 침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압수르의 함락을 받고는 압수르의 속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족속, 같은 나라이면서도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수르의 지배는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가 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채찍과 막대기가 그들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아술의 채찍, 아술의 막대기가 스불론과 납달리를 내리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깨는 고난의 어깨였습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그리고 멸시, 천대, 학대를 짊어진 어깨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깨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그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압제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회복의 불빛마저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패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그들의 들에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던 그 땅에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잃어버린 자유와 평화를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미디안의 날에 비유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참 기이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300명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 조금도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자랑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 남은 용사 가지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쥐어줘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항아리를 주고는 거기다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리고는 적진에 들어가서 신호가 나올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쟁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들어갔다가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는 함성을 질렀더니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대고 찌르고 해서는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의 말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하시면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던 그 땅에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의 어깨에는 멸시와 천대와 학대가 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납달리와 스불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 중에 놀라운 이름이 아기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압제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멸시, 천대, 학대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어째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요? 주님의 어깨에 정사를 매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오셔서 그 어깨에 모든 것을 매주시는 주님이 너무도 놀랍고 기이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은 그 기묘하신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짐도 친히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열륜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짐이 쌓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어깨 쫙 펴고 당당히 서려고 하지만 자꾸 어깨가 처지고 위축되고 내려앉습니다. 정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했습니다. 졸릴 때 보십시오. 졸린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하 없는 장사도 졸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한번 내려앉으면 물속에 바위가 가라앉은 것처럼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시 일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가라앉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거운 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희극 중에 맥베드를 보면 던컨 왕을 죽인 맥베드가 자기 손에 묻은 피의 흔적을 보면서 외쳐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지우려고 애쓰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도 치울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죄고 죄의 짐인 것이죠. 누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만일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선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없고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짐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짐, 가족의 짐, 자녀의 짐, 인간관계의 짐,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연약함,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식어버린 믿음, 이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았다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좋은 모습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요,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짐이든지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묘자, 모사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를 둘로 나누어서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두 단어를 합쳐서 기묘한 모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기묘한 모사, 이걸 지금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기묘한 모사, 이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기획자,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십니까? 세상의 정사를 그 어깨에 지시기로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기로 기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로 기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짐꾼을 자처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짐이 무거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나 꼽으라면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이 마치 땅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천만인이 에워싸 자기를 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68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자신의 짐을 주께 맡겼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수시로 덮치는 가운데 만약 다윗이 자신의 짐을 주께 맡기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스스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가 날마다 다윗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짐을 맡겨드렸고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건재했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인 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지,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짐은 자기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간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등 뒤에 어깨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그 힘든 짐을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어깨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어깨 위에 올라가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믿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내 모든 짐은 주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내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송구영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합니까? 왜 연말연시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것일까?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제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행사들을 잘 준비해서 더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번 절기마다 반복되는 이 행사들을 식상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허접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찬양과 고백의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좀 끊었어야 했나, 간증하시는 분들을 좀 줄였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앞에 앉아있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썩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든 주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 네가 생각할 때 잘 짜여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았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꼭 내가 기뻐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족해야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만족하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도 되고 만족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캘리포니아 주에 한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금광촌에는 싸움과 강도와 술 취함과 도박이 끊이지 않고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광부들만 사는 그 금광촌에 여자라고는 단 한 명뿐이었고 모두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죽고 갓난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광부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뿐인데 우선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누이고 때와 기름이 잔뜩 묻은 수건으로 아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재우기에는 너무 상자가 더러워서 140km나 떨어진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아기 침대를 사오게 했습니다. 아기가 덮고 자는 더러운 수건도 좋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광부들은 다시 사람을 도시로 보내서 이번에는 아기가 입을 옷과 담요를 사오게 했습니다. 광부들은 아기가 잠자는 방의 마루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광부들은 금광에 들어가기 전에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그들의 손은 더러웠습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 속에 나뒹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신들이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 아기를 안으려고 할 때 아기를 안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몸과 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사서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욕도 삼가하게 되었고 황폐한 금강촌에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의 어깨로 옮겨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